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놓고 아비아달을 또 올라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이기소오니 선이 이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 하리라. 왕은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순전자가 아니라 너는 그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의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린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룻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베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아살롬과 함께 원하는 사람을 나오되 아이들이 일어나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권하옵소서 아이들의 모략을 어리석지 않으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투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불을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지금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젠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날 위하여 아히토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노라.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네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스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성격을 잘 압니다. 아주 독한 아들이에요. 형이라도 죽여버리고 아버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의 앙심을 다 품고 있다. 절대 앙심을 못 푸는 사람. 앙심 한 풀었다면 그걸 풀지 못해,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형도 앙심 풀었다면 몇 년이고 기다려가지고 암노를 죽여버리고 아버지 다윗도 앙심 푸니까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이를 꾸며가지고 쿠데타를 지금 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아는 거예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압살롬에 닿았다. 다시 죽는다. 우리가 조금만 늦어서 압살롬 잡히면 다 죽는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휘하 사람들 다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지고 지금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군대들은 지금 다윗과 함께 피난 가고 있습니다. 피난 가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보니까 혼자 피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니까 굉장히 그 행보가 느립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나면 왕은 말을 타고 빨리 피난처로 가고 그럼 될 텐데 다시 그렇게 안 해요. 백성들과 함께 걸어서 피난길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사람이 함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누가 왔느냐. 24절 보니까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서
모든 백성이 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자, 지금 누가 나왔어요? 제사장사도. 이 사람이 언약궤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인수하고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을 다 이끌고 언약궤를 메우다가, 그 다음에 언약궤를 내놓고는 또 다른 제사장 아비아달을 또 올라가지고 다른 백성들 또 다스에서 넣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왕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피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언약궤 무거워요. 하지만 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다윗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지금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왕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날에 지금 두 왕이, 압살롬은 자칭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백성들은 그런 거 상관치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어요. 다윗은 부왕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은 여러분들의 아픈 사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난 여러분들 아픈 사정을 다 안다 하면서 그들을 입맞추고 허게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심을 베풀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보다 압살롬이 훨씬 좋은 제목이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왕이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다 그냥 동지하시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메고 다시 가는 길을 따라가면 백성들이 볼 때 누가 왕인 것 같다? 다윗이 왕인 것 같잖아요. 왜 그랬으면 다 네? 마스크가 너무 두껍습니까? 다윗이 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도 없이 다시 피난 가면은 사람 의지할 데 없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큰 위기 때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믿음도 생겨지고 다시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있게 보여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이 이 언약궤를 압살롬에게 뺏기면 압살롬이 왕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러면 민심이 압살롬으로 돌아갈 테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지금 메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은 신하로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기가 언약궤를 메고 지금 가는 거예요. 무겁지만은. 그런데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사독이, 네? 아니, 겨우 하나님 궤를 레위 사람들 데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메고 왔는데 다시 성읍으로 도로 메어서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 있거라. 만일 내가 이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기서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26절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를 왕에서 폐시킬 것이다 하신다면 나는 종이 이기사오니 하나님께서 선이 이기신 대로 내 행하시옵소 하리라. 다윗은 지금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는 것 나쁘지 않지요. 다윗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시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한 것이 더욱더 높아질 테이고 백성들 사기도 올라갈 테이고 좋은 점 많지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애가 생기니까 우리아를 결국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고 하나님께 그의 발각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덜추내시고 나다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그 전 용서하시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제 내 집안에 칼붐이 끊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들이 벌써 2명 죽었어요. 바스바의 사에서, 우리 아내 바스바의 사에서 난 아들 죽었고, 또 그리고 맏아들 암논이 동생 압살롬에게 칼 맞아 죽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가 왕되려고 쿠데타를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게 항상 또 내한테 이제 아예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 너 이제 왕에서 물러나가라 하신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왕이 될 항상 원하신가? 그걸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느 일이 모르겠으니까 항상 나를 왕으로 계속 세우실 거라면 언약궤를 안 가져가도 내가 다시 언약궤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익이 진도록 행할 수 없어. 난 주의 종이다 하고 절대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퀴즈. 만일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라면 자기의 왕위를 절대 안 뺏기려 하죠. 하나님 뜻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왕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왕위보다도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울 전부에 봤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쳐들어가지고 블레셋 진영이 막 두려움이 임하고 사람 비명이 들 때 사울이 한 뜻이 난지 여쭤보려고 하다가 블레셋 진영의 소리가 더 크시니까 물어보지 마라. 왜요? 혹시 싸우지 말라 하시면 이 천지 인류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싸우지 말라 하실까 봐 묻지 마라. 지금 싸우려 하면 우리가 너무 좋은 기회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한 뜻이 뭐 안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의 성공이, 나의 욕심 충족이 한 뜻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나의 욕심, 사실 지금 압살롬한테 왕위를 뺏기고 그러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다시 그걸 압니다. 최소한 귀양 내지는 감옥에 툭 대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고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 설사 그래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징계를 그리 하신다면 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괜히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돌려보내시면 내가 다시 언약궤를 볼 테이고 하나님을 배울 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다 버리시면 나 하나님 뜻대로 되실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린 한 뜻에 순종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수순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다시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 뜻 행할 수 없어.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있거든. 이해되지요? 주님 뜻 하십시오.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우스는 손 다 놔버리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나 지금 하나님 뜻 모르겠으니 어떻게 되겠는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으로 28절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라올 때까지 내가 황량한 땅에서 기다리라. 자, 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도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있고 언약궤를 지켜 있거라. 그런데 네 아들 아히마스 그리고 아비아들 제사의 아들 요나단 둘 데리고 평일 성으로 들어와 있거라. 그리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무엇을 알리는 소식? 지금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을 누가 점령할 것입니까? 압살롬이 지금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점령하면 너희는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압살롬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고 압살롬이 그런 말하고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에서 압살롬이 어떤 결정을 내는지 그 정보들을 다윗 자기한테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난 몰라.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바는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압살롬이 왔을 때 그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동향을 뉴스를 나한테 다 정보를 나한테 다 제공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딱 자기 정보원을 스파이를 딱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놓고 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같이 시작. 참 하루 보면 답답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빨리 나귀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피난처까지 가서 거기서 진리를 정비하고 반기하든지 수비하든지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큰 장 다 제 죄 때문입니다. 제가 충신 우리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간음하고 그 아내를 뺏어 제 아내를 만들고 너무 악한 이 죄악 하나님 전부터 회개했지만 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죄악이 다 뭐에서 왔다? 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을 다 주관하시니 내 죄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제 죄를 다시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기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같이 회개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보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전차군단이 히틀러가. 그러니까 영국이 이들 놔두면 우리까지도 독일에 밟히겠구나 싶어가지고 프랑스가 완전히 점령당하기 전에 영국에서 병사들을 많이 파견했어요. 그래 파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럽 대륙에서 이제 프랑스 진영에서 독일과 싸우고 그런데 독일 진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군이 그냥 포위당하고 이제 한쪽에는 바다고 그리고 다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독일군 그 전차군단이 밀어붙이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영국왕 조지 6세인가 그래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그 왕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래가지고 온 날에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우리 영국군이 다 몰살합니다. 전부 다 죽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도 독일에게 점령당하고 우리도 정복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의 날 간절히 온 국민이 이제 죽기 살기니까 온 국민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독일 전차군단 쪽에는 포가 내려서 퍼붓고 영국 군인들 있는 곳은 해가 쨍쨍하고 그래서 전부 다 다시 영국으로 다 후퇴했어요.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반격을 해가지고 영국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지 울면서 맨발로 자기를 스스로 아프게 하면서 머리도 풀어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경우 우리의 여러 가지 징계, 재앙들, 안전일들 다 죄악 때문에 많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다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 방법으로 죄는 그대로 놔두고 이 상황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봤자 또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또 그 죄 때문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죄 자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큰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상황도 바뀌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집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시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럼 이뻐져요. 밝아지고. 회개 잘 안 되지요. 그럴 때는 회개형을 주시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그럼 성령께서 오십니다. 회개형으로. 그리고 우리 회개하시면 회개가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할 바, 정보원들을 예루살렘 속에 배치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백성들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통솔할 사람들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이 모든 상을 아까 군사 기도하신 대로 전화위복되게 해주시라고 역전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긴다면서 그 할 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주권자 합시고 난 그냥 별도로 되라 아니란 거예요. 거기 인샬라란 말이 있죠. 인샬라 들어보셨어요? 거기 이슬람 그쪽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축구 시합을 하면 그렇대요. 막 열심히 하다가 지금 후반 중반쯤 됐는데 자기들이 2대0점을 치고 있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국 대표 선수는 그 대충 하면 군인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죽길 각오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다음부터 뭐 하냐?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알라께서 우리를 지게 하시니 우리 열심히 뛰어도 소용없다. 이해됩니까? 그 대신이 지게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뛰어도 그래도 안 된다. 정해져 있으니까 운명론. 운명이 그래서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하든 안 하든 소용이 없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언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뜻을 다 모르니 제가 할 바 최선을 다해서 당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보원 배치해놓고 다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일 준비를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제가 죽도 열심히 해도 죽을 확실히 쓰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주일만 맞추려면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인샬라 외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 해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이래도 저래도 관계없으니 인샬라 하우스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난 몰라요. 하지만 난 내 할 바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성경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가 축좀 쓰고 네 안에 있는 교만 내가 뭘 했으니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것을 다 박살내주마 하시면 저는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해야 될 바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회개하면서 울며가는 다윗에게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얼스게 하옵소하니라.
아이도벨은 이 사람이 굉장한 모사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전략가예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싸우면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거의 방불할 정도로 그만큼 이 사람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있던 모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붙다? 압살롬을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압살롬을 위해서 자기의 전략을 짜내면 아이쿠야, 이건 어마어마한 전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든 모략을 얼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어떤 식으로 모략을 짰다 하면 그 정보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대처하고 하여튼 다시 지금 제가 할 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간절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계략을 짜면서 그 다음 30절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투기 이를 때 알렉산 후스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시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피난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래요? 왕이시오. 무슨 말입니까? 34절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이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압살롬이 뭐라 말한다고요? 압살롬을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다. 한 압살롬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아지지요. 그러면 후세를 마음을 열고 신뢰해주고 다시 참 똑똑해요. 신앙에서도 탁월하고 상적인 면에서도 사람들 대하는 면에서도 탁월하고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이 압살롬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왕이요. 그리고 그것도 또 누가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자기를 왕이요 내가 왕의 종이다. 지난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왕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압살롬이 너무너무 달고 기분 좋고. 예. 압살롬이 지금 그게 제일 손하잖아요. 남자는 그래요. 대부분 남자는 다 그래요. 대부분 남자는 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이 싹 올라오고 눈꼬리가 싹 올라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우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꼬리를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 간을 빼먹고 남들 간을 빼서도 이렇게 올려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간 빼가라 아침마에도 그렇게 되시고 그래요. 지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젠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네가 날 위하여 아이도벨 모략을 펴게 하리라. 그러니까 후스가 이제 압살롬 옆에서 가지고 아이도벨이 굉장히 탁월한 전략을 쓸 때 후스가 압살롬의 마음을 다 얻어가지고 후스가 글싼 말로 아이도벨의 모략이 채택 안 되게 만들고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전략, 후스가 만든 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게 만들면 다시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압살롬이 잃을 수 있는 전략을 아이도벨이 짜낼 텐데 그것을 물리치고 압살롬이 피할 수밖에 없는 전략, 다시 잃을 수밖에 없는 전략. 그런데 보기에는 압살롬이 잃을 것 같은 전략을 후스가 짜내가지고 그걸 압살롬이 채택하도록 만들어진 그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충고할 건 충고하고 코치하고 다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보면. 그 다음 35절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을 심어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네가 35절 중간에 네가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래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자기 아들들한테 알려가지고 다윗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대비하고 대처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30절 그대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내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 친구 후스가 곧 수급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이제 우리는 간단히 다시 정리합니다. 인위라는 게 있어요. 인위. 무위가 있어요. 또 한 위가 있습니다. 인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다는 게 인위예요. 인위적으로 뭘 한다 하는 그 인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무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 난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 나는 내 가정 내팽개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 나는 내 할 일 내팽개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 그게 무위예요. 내가 할 바를 제대로 안 하고 주께서만 하시도록 놔두는 것. 그런데 신유가 있습니다. 신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막 기대 내가 할 바는 믿음으로 또 할 것은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침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을 무찌르라. 그런데 그 전략을 알려주세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를 통솔하게 만들고 군대를 통솔하고 직접 싸우게 만들고 너는 저 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네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거라. 그리고 네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놓치질 같으면 힘드니까 옆에 아론과 훌을 데려와가지고 그들이 네가 지칠 때 그들이 너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너는 기도하고 요소한 행동으로 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이방 백성들과 싸우는데 요소가 지금 싸우는 데 보니까 요소만 이거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세는 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손 딱 들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요소가 이기고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팔이 좀 내려오고 기도에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요사 군대가 지고 그래서 모세가 또 주여 하면서 또 힘내가 또 올리면 요사가 또 이기고 모세 힘들어서 또 손 내리면 기도가 힘 빠지면 또 지고 백성들이 뭘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달려있구나. 그걸 다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는 거 우리 옆에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모세 도와주자. 해가지고 모세 밑에 돌을 갖다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앉게 하고 아론은 오른팔, 훌은 왼팔 들고 이렇게 모세 팔을 내려오지 않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지금 다시 보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할 바는 최선을 다해서 육신적으로 할 것은 하고 머리를 쓸 것은 하고 기도할 것은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배치할 것은 배치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하고 마음이 맞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한 우리 할 바를 하면서 하나님 목 우리 목 아시겠죠?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 우리 목 우리 몫은 하나도 안 하고 될 때 되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일 안 되시면 하나님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목 우리 목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